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부활주일을 보내고 저희 모두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나누고 드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작은 하나님 나라 느끼고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동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저희는 이 세상에서 전쟁과 재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참으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산소망과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거치심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희도 광야를 통과해야 복된 땅 가나안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우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의 밤낮 없는 섬김과 반주와 찬양, 예배 실황 중계, 또 사무와 예배당 관리 등으로 수고하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명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은수 교우 찬양 고맙습니다. 찬양에 참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희 권사님 기도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맞아 싸우려고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바산 왕 옥과 그의 백성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쳐 죽였습니다. 이 성읍은 모두 높은 성벽과 성문과 빗장으로 방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성벽이 없는 마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읍에서 노획한 모든 집 짐승과 물건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헤르몬을 시리온이라 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하였다. 르바임 족속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바산 왕 옥뿐이었다. 새로 만든 그의 침대는 지금도 암몬 자손이 사는 라빠에 있다. 그것은 보통 자로 재어서 길이가 9자요 너비가 넉 자나 된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인 온 바산 지역을 주었습니다. 아르곱의 모든 지역 곧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하였다.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슭까지 이릅니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 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 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신명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에돔 땅과 모압과 암몬 지역 그리고 헤스본을 지나갔던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이 그 후로 어떤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던 이 바산이라는 지역을 향해서 이제 북쪽으로 북진합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지나가게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4절 이하 보시면 거기에는 높은 성벽으로 잘 정비된 60개나 되는 성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점령하였고, 또 8절 이하를 보면 두 아모리 왕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족속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이유로 오늘 신명기 3장에서는 이 족속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1절인데요.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과 싸우고도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좀 뜬금없이 침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침대라는 말에 1번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밑에 나오는 각주 내용을 보시면 이 침대라는 히브리어는 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침대는 누군가 편히 쉬고 잠드는 그런 안락하고 뭔가 편안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죽은 시신을 담는 관으로도 함께 번역된다는 것은 이것이 좀 섬뜩한 심판의 언어 유희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사이즈도 대단히 큽니다. 이게 침대든지 관이든지 크기가 길이가 9자, 너비가 넉 자. 이건요, 길이가 4m 이상이고 폭이 2m 가까이 된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산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침대처럼 편안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 맞선 사람, 대항하는 족속. 너 왕은 살아남았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3장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요단강 동편에서 몇 개의 지파가 미리 먼저 정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12지파가 출애굽을 하고 있죠. 근데 12지파 모두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일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그들은 모압 북쪽 지역에 정착합니다. 이어서 갓 지파, 여기는 길르아 산지에 자리를 잡죠. 15절 이하에는 그 요셉 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바산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는 반으로 분리되어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반은 요단강 동편에, 나중에 반은 요단강 서편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다른 지명은 몰라도 이 바산 지역은 성경에서 종종 만나게 되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1세기 현대에도 대단히 좀 중요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산이 지금 어디냐면요,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 골란고원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6일 만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령했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게서 빼앗은 시내 반도를 나중에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지역이 있었죠. 그게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지대에 있었던 바로 골란 고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일종의 분쟁 지역이라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시리아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UN 평화유지군도 그곳 속에 들어와서 그곳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에 이스라엘이 이곳에 쳐들어가서 골란고원 상당 부분을 다 차지하고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곳이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지역과 겹칩니다. 그만큼 이것이 이 신명기 당시 3200년 전이나 최근에 21세기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산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원래 그 이름 뜻이 기름진, 그리고 열매가 많은, 그리고 돌이 없고 부드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옥토란 뜻이죠. 그래서 이 성경 시대에도 바산은 비옥하고 농사짓기에 좋고, 그리고 초목이 무성해서 목축을 하는 데에도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바산 지역에서 기르고 있는 소들이 잘 먹고 잘 자라서 몸이 크고 힘이 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바산과 관련해서 한 군데 더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아모스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산의 암소들. 제가 대학원 때 그 아모스 세미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발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고 해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바산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이요,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층 사모님을 가리키는 별명이었습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가 이때 여로보암 2세 왕 때였는데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잘 살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부유층의 사모님들이 잘 드셔서 외모가 바산의 암소와 같았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침대도 사이즈가 대단히 크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모스서 보면 이제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은 끼니를 잊지 못하고 그리고 빚을 져서 갚지 못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이 노예가 되고 이런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아모스서의 대조적으로 바산의 암소 이미지. 또 아모스서 보면 막 별장들도 나오고요. 온갖 사치품과 호화스러운 물품들이 대조적으로 대단히 자주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22절 이하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보시면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잠깐 멈추어 서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대목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왜 그러냐? 모세가 지금 비스가산 위에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그 땅은 풍경이 사실은 실제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풍경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은 풍경이 좋아서 아름다운 데가 아니라 모세가 평생 꿈꾸고 들어가기를 바랐던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이것으로 네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7절 이하에서 너는 이 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3장에서 살펴볼 좀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을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3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3장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잔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다른 족속을 진멸하라. 여러분이 레위기 강의할 때 헤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헤렘법입니다. 진멸시켜라. 레위기, 여호수아기 비롯해서 이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에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신명기라는 책은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주고 그 의미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제가 1장 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 그 시대 때 쓴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책의 독자들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참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살아가던 후손들이 그 대상입니다. 그런데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주변에 흔히 가나안 문명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가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경고가 무엇이냐?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온전히 제대로 믿을 때가 별로 없었고 항상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문화에 물들어 있을 때가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종교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계급적인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바알 종교처럼 성적인 문란, 향락주의, 그리고 몰렉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훼 하나님이 지향하는 신앙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과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용사로서 전쟁을 치르고 잔인하게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시는 대상은 대부분 이 가나안 문화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잔인한 폭력을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후대에 가나안 문화를 물리치고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너희 주변에 있는 가나안 문명과 맞서 싸우고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해라. 이것이 신명기, 레위기, 여호수아기, 성경의 이 진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고 비윤리적이며 사람들을 억압하는 종교와 문화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 진멸하라는 명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 2장과 오늘 3장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2장과 3장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갔던 영토들이 에돔, 모압, 암몬, 바로 이곳입니다. 이 족속들의 특징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들의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의해서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 족속들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과는 이 바산 왕 옥처럼 물리적으로 충돌할 때가 있었지만 예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땅을 분배받은 마치 가까운 친척 같은 그들의 땅은 별다른 충돌 없이 그냥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은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사례를 한번 보고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약속하시고 땅을 주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다. 이미 아브라함 때면은 기원전 19세기입니다. 지금 출애굽은 기원전 13세기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나 지났는데도 옛날에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이 신명기 2장과 3장의 족속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지 못한 족속들과는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이면서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23절 이하에 나오는 모세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이 모세가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그 전체적인 의미와 이 순종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요, 항상 히브리어 성경 책 제목은 그 책의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이걸 이제 책 제목으로 삼죠.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는 처음 두 단어인 엘레하 데바림, 이게 이제 원래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책 제목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것은 말씀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신명기의 영어 제목은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70인역 성경의 헬라어 신명기 제목인 듀테로노미온, 여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듀테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노미, 이것은 노미온, 노모스,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두 번째 율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것은 말씀이다. 70인역과 영어 성경은 두 번째 율법.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 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과 율법이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신명기도요, 같은 뜻입니다. 이 신이라는 말이 되풀이한다는 뜻이고, 명이 명령, 기가 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되풀이한 명령,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두 번째 율법, 이 되풀이된 명령인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 같은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돌에다가 직접 새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 것이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에는 직접 인용보다 그 말씀에 대한 모세의 실천이, 해석이 더 두드러집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율법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모세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고, 그 순종의 여부가 첫째 세대처럼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느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출애굽의 성패는 이 순종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모세는 진정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순종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솔선수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세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순종과 신명기라는 책 이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율법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 만약 사랑을 강조하고 싶다. 말보다 먼저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을 용서와 화해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저 말보다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것이 말씀 선포보다 100배, 1000배 더 위력적인 복음 전파가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기 전에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뜻을 위해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이 필요 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만약 예수의 그 놀라운 기적, 예수의 그 훌륭한 가르침이 십자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겠는가? 바로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복음으로 입으로 선포하셨고 이어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 복음을 자신의 삶과 목숨과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모세처럼 겸손히 주님 뜻에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세상이 바라보는 현실이 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봄에 부활주의를 보내고 생명의 부활 절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말씀은 먼저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만연한 인간 억압의 가나안 문화를 진멸시키고 또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몸소 지고 이 땅에 온 생명을 돌보며 헌신할 때 그것이 가장 호소력 있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27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그 모세의 기도, 그 모세의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의 귀한 부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겸손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나고 힘차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